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한랑 가운데 참으며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노력하고 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이 자리 모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로 충만케 하셔서 남은 생애가 더욱 값지고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특별히 병 중에서 투병 생활하는 형제들이나 또한 심령의 병들어 함께하지 못한 안타까운 형제 자매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늘 지켜주시며 그 어려움과 환난에서부터 이겨 해방할 수 있도록 더욱 강건한 믿음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전국에 있는 108개 교회들 그리고 해외에 있는 70여 교회들을 주님께서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더욱더 교회로서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힘있게 전파되어 복음의 역사가 끊임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전국에서 해외에서 집회하는 집회마다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가 나타나게 해주셔서 이뤄진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며 성도들에게도 더욱더 봉사함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한 시간을 주의 말씀에 의지하오니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16장 찾겠습니다. 예, 잠언 16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공평한 간칭과 명칭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추돌들도 다 그의 지으신 것이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의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히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희색에 생명이 있나니 그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니 그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가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과 깨어 불선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제비는 뽑으나 일에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예,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희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34절까지 공독해 드렸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광주교회에서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집회 중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대타로 올라왔습니다. 내일부터 서울중앙교회에서도 집회가 준비되어 있는데 아무쪼록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특히 내일 집회도 있고 또 금년 한 해의 정초이기 때문에 금년 한 해를 우리가 어떤 마음과 다짐으로 한 해를 잘 하나님 앞에 뜻깊게 후회 없이 보람 있는 한 해를 지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값진 각오를 여러분들에게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개인이 구원받으면 개인 구원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개인만 구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좋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구원받은 그 집도 그 가족도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덤으로 해 주셨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구원 아마 이 가운데는 나는 구원받아서 소망 가운데 살지만은 내 가족 중에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이 꽤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또 생각날 때마다 열심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기도가 또 그 주님의 약속이 하루속히 응답이 돼서 여러분 가정이 다 구원을 받았으면 너무 좋겠다 싶습니다. 옛말에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죠.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은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된다 그 뜻이겠죠. 집안이 잘 돼야 만사가 잘 된다, 만사가 형통한다 그런 말입니다. 아무리 재질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가정이 항상 싸우고 가정 식구들의 뜻이 안 맞고 마음에 안 맞으면 특히 부부간 안 맞으면 어떨까요? 될 일도 안 되는 일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살고 싶은 것보다는 죽고 싶을 때가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너무너무 가정이 우울하고 침울하고 참 삭막한 그런 가정이 언제든지
참 폭풍이 몰아닥치듯이 올 수 있는 그런 위태위태한 가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참 불안한 가정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온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간다면 그 가정은 안 될 일도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잘 될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찾고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행복은 내 개인에게 행복이 있는 것보다는 아마 가정에 행복이 있어야 그게 참된 내 자신에게도 더욱더 힘이 있고 좀 살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떤 참 유명한 화가가 자기 평생에 자기의 그 참 능한 솜씨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한 폭 남겨놓고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그림 그리는 모든 도구를 준비해서 메고 이제 길을 나섰답니다. 그래서 내가 만족하게, 그리고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그림을 한 폭을 그려야 되겠는데 어떤 소재를 잡아서 그릴까 하고 다니는 중에 보니까 들에서 한참 추수기에 농부들이 추수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게 너무 아름답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렇죠? 추수하는 사람이 슬퍼하는 사람이 없지요. 씨를 뿌리는 자는 울면서 뿌릴지라도 거둘 때는 웃음으로 거둔다. 시편의 말씀대로 그 참 노래를 부르면서 참 즐거워하면서 희열찬 그 모습으로 추수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보여서, 그래서 그 농부들이 추수하는 모습을 스케치해서 이제 그림을 한 장 아주 행복해 보일 만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완성해서 보니까 그게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그러나 화평스러운 것은 좀 결렬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게 아니구나, 또 다른 데를 찾아봐야 되겠다. 그리고는 또 동분서주하면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야외 예식장에서 신랑 신부가 그 결혼식을 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기 행복한 모습이겠구나. 그 신랑 신부가 손을 잡고 참 반주에 맞춰서 행복의 문 열리어라 하고 아주 결혼식장을 들어서는 모습이 아름다워서 이제 그 모습을 또 스케치해서 그렸습니다. 그걸 완성해 보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행복할 것 같기는 하지만은 또 고생문이 확 열린 것 같거든. 그렇잖아요. 남보기는 행복한 것 같고 행복의 문이 열린 것 같지만은 실제 두 사람이 살붙여 살다 보면은 행복보다는 서로 결혼 괜히 했다고 퉁탕거리 가며 싸우고, 그게 뭐 뻔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것도 아니다. 이것도 아무래도 이것도 아니겠다. 그래서 또 그것을 접고 또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환영객들이 운집하고 환영하는 운집 속에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전쟁 마당에서 장군이 싸워서 큰 성과를 거두고 그리고 백마를 타고 계승하는 그 장군의 모습을 봤을 때 저게 참 멋지구나, 참 아름답다. 지금 자기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까지도, 임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국민까지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저 계승 장군의 모습이
저게 너무 아름답고 행복스럽다. 그래서 이제 그렸습니다. 그려놓고 보니까 그것도 마음에 차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너무 시일도 지났고 너무너무 힘들고 외롭고, 그래서 허탈한 마음으로 자기 집을 찾아 들어왔답니다. 오랜만에 자기 집에 들었으니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이 반갑게 웃으면서 남편과 아버지를 맞이했습니다. 맞이해서 따뜻한 음식을 준비해서 가족들이 돌아앉아서 오순도순 정담을 나누면서 식사를 하면서 생각하니까 눈이 번쩍 떠 있습니다. 하하, 이게 바로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 이거보다 더 행복한 것이 세상에 없구나. 그래서 자기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맛있게 음식을 나누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걸 스케치해서 그림을 그렸답니다. 그림을 그리고는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모습이라고 그 그림에 이름을 붙였답니다. 예, 그럴 수 있죠. 가정보다 더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예. 반대로 가정이 자주 싸우고 항상 찬바람이 나고 냉설 같은 가정이라면 그보다 더 불행한 것은 세상에 없을 겁니다. 성경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 가정을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은 하나님의 분명한 깊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그 개인은 잠시는 행복할는지 모르지만 그 행복은 바로 며칠 안 가서, 몇 날 안 가서, 얼마 안 가서 그 가정이 너무너무 삭막한 또 어렵고 힘드는 가정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죠.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아버지와 아들과 자식과 부모와 불화하게 함이라. 자기 집안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군이라. 예수님이 그 말 하셨죠. 그러면 예수님은 뭐 가정 파괴범인가요? 가정을 파괴시키러 오셨다 그 말 아니에요? 예? 가정을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칼을 가지고 휘둘러서 서로 막 전쟁 마당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박살내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그 말인가요? 그러면 큰일 나겠죠. 그게 아니죠. 그런데 왜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그랬겠어요? 이 세상에 아무 문제 없는 것 같고 아무런 탈 없는 가정 같지만은, 그러나 겉보기에 평화롭고 겉보기에 행복해 보이지 그 내면적으로 보면은 행복한 게 있겠어요? 행복한 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시시때때로 몸이 아파도 또 뭐 도적을 맞아도 어떤 무슨 실패를 해도 어떤 문제가 닥쳐도 그 가정은요 아주 상박해지기도 하고 그늘이 깃들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가정이 그 일로 인해서 파괴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참 평화를, 하나님의 참 사랑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평화는 없을 겁니다. 전쟁 없는 평화는 그것은 그 속임수나 될까? 진정한 평화는 전쟁에서 한 사람이 굴복할 때 거기에 참된 평화가 오게 되죠. 항상 같이 대덕하는 입장에서, 아니면 서로가 상응한 입장에서 서로 싸우고 서로 헐뜯으면 그 평화가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고 참된 사랑과 행복을 주시고자 하는데, 거기에는 한 사람이, 그 가정에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어때요? 구원받은 그날부터 그 가정은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과 안 받은 가족과 싸움이 생기잖아요. 비록 그것이 남편과 아내가 될지언정, 부모와 자식이 될지언정, 따지고 보면 그거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입니다. 그렇죠?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죠. 가구가 엎어지기도 하고, 밥상이 날아가기도 하고, 집이 떴다 앉았다 하기도 하고, 별 일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전쟁이죠. 전쟁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전쟁을 겁을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스라엘교 듣고 또 오늘부터 가가지고 남편아 여보 하자고, 한번 시작하자고 해가지고 덤벼들는지는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는 그렇게 안 되죠. 주부라면은 주부로서의 할 일을 다 최선을 다하면서, 아내로서의 다 열심히 하면서, 어머니로서의, 남편으로서의 자기 본분을 열심히 하면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희생하고 해도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족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오히려 더 그걸 역이용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더 빗대고 말이에요. 더 부활을 지르고 더 피세놓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 대들지 말고 약 올리지 말고 그냥 다소곳하게 그냥 내 할 일 열심히 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나가야 됩니다. 교회 나가지 마라 그러면은 교회 안 나가야 돼요? 나와야 돼요. 죽인다 그래도 나와야 돼요. 죽인다 그래도 와야 됩니다. 성경 보지 마라 그러면은 성경 안 봐야 됩니까? 봐야죠. 성경 내 눈앞에 보기만 하면 패 죽인다 그래도 봐야 돼. 성경 봐야 돼요. 봐서 성경 그냥 집어 뜯어서 불태우든지 내버리면 또 한 권 사요. 그거 그 큰 돈 드는 거 아닙니다. 또 한 권 사셔요. 사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남편 보는 앞에다가 제일 눈 많이 가는 데다 딱 갖다 사다 놓고 그렇게 또 그 성경 또 갖다 내버리도록 그렇게 불지르지 말고 그때는 조금 숨겨놨다가 그랬다가 남편 없을 때 성경 보고, 적어도 남편이 보기 싫어하면은 남편 눈에는 안 거슬리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노력하면서 하세요. 그러다도 또 걸린다고 어째요? 걸리게 돼 있어요. 그것은 일부러 내놓으면은 한 대 맞을 거 10대라도 더 맞을 게고, 그렇죠? 어찌하다 걸리면은 아무리 네가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다는 걸 알면은 남편이 그래도 내 앞에 안 보려고 하는 야곱을 안 지르기는 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또 무슨 말하면 왜 성경을 보느냐 왜 그러냐 하면서 말하더라도 그 대답하지 마세요. 그냥 때리거든 맞고 하세요. 끝까지 그걸 뭐로 생각해요?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
저 남편 마음을 어떻게든 빨리 돌이켜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저 마음을 빨리 돌아서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보셔요. 하나님이요, 눈물엔 약하거든요. 하나님이 감동되실 겁니다. 기도하셔요. 그리고는 계속 그 남편 구원받을 때까지 늦추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미워하지 마세요. 정말 불쌍한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지라도 더 사랑하는 체하고 더 잘해주고 하면서 최선을 다해 보셔요. 자, 그렇게 남편이 너무 막 마음이 아주 완악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리뼈를 하나 뿔내버렸다. 부러졌다. 그러면요, 목발 짚고라도 교회 나오세요. 그 나을 때까지 교회 안 나가고 가만히 달아앉았으면, 아, 저 부러지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구나. 그래, 그거 다 나면 그 다음에 이쪽 다리 또 부를 겁니다. 못 나가게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목발 짚고도 나와야 돼. 나와야 돼. 팔을 울리미고라도 나와야 돼. 그러면은 남편 마음이 어떻게 돼? 무슨 수도 안 되겠구나, 이것저것 다 해도 안 되겠구나 하면은 남편이 손들어야 돼. 남편 항복할 때까지. 그게 믿음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용기 내서 해보셔요. 왜냐하면 나는 남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은 남편을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당장 이기게 못 해주느냐? 그건 내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내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내게 더 인내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적당하게 참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내 믿음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얼마만치 끈질기게 참으면서 믿고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구원받을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느냐, 그 하나님 테스트 하셔요. 그 시험에 통과하지 않고는요 구원 못 받아요. 어떤 어려움이라도 그걸 이기고 어떤 힘든 일이라도 극복하고 마침내 남편이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요? 남편 구원받으면 자꾸 남편이라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먼저 구원받고 아내 나중에 구원받기가요, 남편이 아내가 먼저 구원받아서 남편 전도하기보다 훨씬 어렵더라고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은 훨씬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마침내 남편이 구원을 받든지 아내가 구원을 받든지 부모가 구원을 받든지 자식이 구원을 받든지 구원받고 나면은 구원받은 후 어떻게 해요? 그 아내를 괴롭힌 것 많지, 고통을 준 것 많지. 거기에 더 플러스 시켜서 그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아내에게 잘해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 잘해주는 모습을 봤어요. 그거는 형식적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뜨거운 마음으로, 그동안 내가 아내를 그렇게 못살게 굴었으니, 그게 깨닫고 보니 얼마나 잘못됐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런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이거를 나를 주기 위해서 아내가 그 고진 고난을 다 당해가면서도 참고 포기하지 않고 끝내 나를 구원받도록
아내가 그 뒷바라지를 다 해줬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남편이 감동적이었겠어요. 그러면요, 아주 몇 배 더 막 열심히 잘해줍니다. 그때가 호응받으면 얼마나 값지겠어요, 그게. 얼마나 참 행복을 느끼겠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거 왜 안 믿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왜 너와 네 집이라는 것을 왜 그거는 확실히 안 믿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도 믿어야죠. 믿고 나가셔야죠. 맞아 죽을까 봐 겁이 나서 포기했습니까? 진짜 남편 복음 전하다가, 남편 전도하다가 남편한테 맞아 죽었다. 어디 급소를 맞아가 죽었다고. 그래 불행합니까? 예? 그게 불행합니까? 아닙니다. 불행한 게 아니고 그게 아주 최고의 영광입니다. 뭐 순교는 아무나 받는 줄 아세요? 예? 그 순교요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케이스로 순교받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그걸 왜 놓치려 그래? 야, 그러면 내가 이제 순교받기 위해서는 남편한테 맞아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남편한테 약 올려가지고, 예? 뱀 약 올려가지고 물리게 하듯이 말이요. 올려가지고 맞아 죽으면 그건 개죽음이요. 그건 개죽음입니다. 그건 절대 순교에 들어갈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앞에 가서 얻어 터질 거야, 아마. 예. 절대로 주님 말씀 안에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보세요. 최선을 다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돌이라도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 가정이 다 구원을 받아야 그때부터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온 가정이 구원을 받아야 진정한 주님의 사랑이 그 가정에 정말 꽃이 핍니다. 구원받는 사람, 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 안 받은 사람 두 부류가 한 집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힘드는 일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어떤 분들은요, 뭐 형제도 그런 수도 있고 자매도 그런 걸 좀 보는데요, 얼마 정도는 구원시키려고 쓰다가 그러면 나중에 보면 전혀 이제는 자기 가족을, 자기 남편을, 자기 아내를 구원시키려고 전혀 마음에 뜻도 안 드는 것 같아.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절대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신앙 아닙니다. 이제 아예 포기해버리고 접어버리고 내나 이제 열심히 살다가 주님 앞에 가자. 주님 앞에 가면은 반드시 너 왜 네 남편 구원 안 시켰냐 하고 추궁당할 겁니다. 사무치게 추궁당하고 후회할 겁니다. 정말 주님 앞에 안 할 것 같아요? 내가 네 남편을 구원해 주기로 내가 약속을 해줬는데 네가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됐을 텐데 왜 그걸 못 참았냐? 왜 그걸 못 했냐고. 그러면은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겠어요. 얼마나 돌이키겠어요. 돌이켜봐야 돌이킬 수 없는 후회는 그건요 점점 더 내 마음만 괴로울 뿐입니다. 후회를 하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후회는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담 하와가 하와의 꼬임을 받아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힐 때 아담만 지어 입히고 하와는 너는 좀 더 죄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하고 뉘우친 후에 다시 내가 너를 구해줘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미룬 적 없습니다. 그렇죠? 동시에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 하와에게 입혀주셨다. 왜냐? 만약에 하와를 통해서 아담이 죄를 범했을지라도 아담이 하와를 미워할 수 있겠어요? 절대 미워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미워해요? 그런데 자기는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하와는 그냥 아직도 구원을 못 받아가지고 찔찔 울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은요, 아이고 차라리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겠지. 잘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꽃이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 하와를 같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절대 한 사람만 구원해 주기를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 7장 보면은요, 노아 가족들을 구원해 주는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는 당세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더라 그렇게 돼 있죠. 노아 아내와 노아의 세 아들과 세 자부들도 의인이었더라 그런 말 없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노아가. 그러면 노아만 건져주지. 그러면 손이 없어질 것 같으면 노아와 노아 아내만 건져주면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런데 자녀들까지 해줬어요? 그게. 왜냐? 부부만 있어가지고는요. 여러분, 부부만 가지고 가정에서 살아봐야 재미있어요? 그건 처음에는 재미 좀 있을런지 몰라도요, 얼마 살다 보면요, 만날 보는 그 얼굴, 그렇죠. 그러면 건태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나 자식들은 점점 자라가는 모습, 그 자식들이 있으면은요, 그 실정이 안 나잖아요. 자식을 대해서 미워하는 게 어디 있어요. 자라가는 자식들을 보면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힘이 생기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저 자식을 위해서는 내가 용기를 내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노아와 노아 자녀들 온 가족을 하나님이 방주에 넣어서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개인을 구원하는 것보다 개인도 구원하지만 그 개인을 통해서 그 가정이 구원되길 바랍니다. 개인이 행복한 것보다 그 가정이 행복하길 바라셔요. 그래서 노아와 노아 가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9장에 나오죠. 그 롯에 대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브라함이 갈대의 우르에서 나올 때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아브라함과 셋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장사입니다.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데라가 아브라함을 따라오니까 하나님을 따르도록 납뒀어요. 물론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육신에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은 항상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그 육신은 항상 세상을 쫓고 세상을 따르고 그래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항상 잘하면 연단을 시켜주지만 잘못하면 신앙의 손해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육신을 끝까지 따르도록 안 뒀어요. 하란까지 올라가가지고는 어떻게 했어요? 하란까지 올라가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나는 이제 죽어도 못 가겠다 하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주저앉아 버렸어요. 주저앉으니 아버지를 놔두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 아버지요 그러면 여기 사시다가 돌아가시시오 하고 그래 저는 하나님 가라는 대로 갑니다 하고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버지 두고는요 하나님 어디로 가라고 지시도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브라함은 그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참고 기다렸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죠.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장사한 그날 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불러서 말이에요. 너는 저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거라. 그래서 지시를 갈 곳을 지시해 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가나안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내려가서 조카하고 같이 살았어요. 롯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 조카 롯은 구원은 받았으되 조카 롯은 육신을 따라 사는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이요. 아브라함은 주님을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조카하고 같이 살았어요. 얼마 살다 보니 어떻게 했어요? 그 종들이 서로 재산 쟁탈전이 붙어 싸움이 났어요.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서로 싸웠습니다. 서로 마음이 나눠졌습니다. 복잡한 문제가 자꾸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렀습니다. 야 조카 롯아 너와 나와는 같이 항상 살고 싶다마는 이 타간에 와서 피부치라고는 너하고 나하고 뿐인데 그렇죠? 혈통관계는 같이 살고 싶다마는 이 종놈들 때문에 안 되겠다. 이 종들 때문에 안 되겠다. 그러니 우리가 살림을 나서 분가해서 살자. 나눠서 살자.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할 것이요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네가 먼저 살기 좋은 곳을 택해 가거라. 그러면 내가 다른 멀찌감치 데 떨어져서 내가 살마. 그러면은 이 싹수 있는 조카라면 뭐라 그래야 돼요? 안 갑니다. 저는 못 갑니다. 제가 삼촌을 두고 내가 어딜 간다는 말입니까? 저는 죽어도 못 갑니다. 삼촌 사는 곳에 나도 살고 삼촌이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삼촌이 묻히는 자리에 나도 묻힐랍니다 하고 매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롯은 어떻게 했어요? 언제 삼촌이 나를 좀 나가라 그럴까 하고 아마 비비 몸을 깠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그 말이 나오자마자 아이고야 이제 드디어 하고는 뭐냐 덕돌같이 그냥 산에 올라가가지고 어디가 살기 좋은가 싶어 참 보니까 어디야 소돔 고모라 지역 너무너무 아름답고 초지 좋고 비옥하고 살기 좋은 데라. 그래 저는 소돔 고모라에 가서 살겠습니다. 그래 가거라. 그래서 롯을 내보냈습니다. 롯을 내보낸 그날 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저 공중에 하늘을 쳐다봐라. 무엇이 보이느냐? 하나님 무별이 보이나이다. 그래 저 별을 한번 세봐라. 하나님 저 많은 별을 내가 어떻게 셀 수 있나이까? 그렇지. 네 저 별을 셀 수 없음같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이 줌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입이 이래 벌어졌겠죠. 그리고 롯은 어떻게 했어요? 소돔 고모라에 가서요 아주 출세했습니다. 얼마 안 가서 성주가 됐습니다. 뚱뚱거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그 소돔 고모라가 죄악이 사무쳤습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소돔을 멸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천사를 깍듯이 영접해서 후한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속일 수는 없다. 그 말 안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 천사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저 소돔을 멸하러 간다. 하나님이 이제 소돔을 멸하시라 그랬다. 소돔을 멸하러 간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브라함은. 글쎄, 모르긴 하지만, 성경이 없으니까 모르긴 하지만 내 생각엔 그래요. 롯이 소돔에 가서 성지 노릇을 하면서 종종 아브라함 삼촌을 찾아가서 뭐 선물도 좀 해드리고, 뭐, 좀 뇌물 받은 것도 좀 다 처먹지 말고, 좀 갖다 드리고, 그렇게 했을까? 안 했을 것 같아. 그런 일 할 여유도 없을 것 같아. 지 좋아하느라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롯이 사는 소돔이 멸한다는 소식을 천사로부터 들은 후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 자기 조카가 그 화를 입게 생겼으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천사님, 제 조카가 거기 사는데요. 조카가 삽니다. 그런데 조카가 가서 그래도 수십 년을 살았는데 얼마를 전도를 했을까? 얼마를 전도했을까? 설마야 50명이야 전도 못했겠냐? 50명이야 전도 안 했겠냐? 그래서 소돔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의인 50명?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의인 50명을 인하여 소돔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좋기는 좋은데 이게 50명이 안 되면 이거 큰일 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용서하소서. 거기서 10명이 빠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인 4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 40이 있을지라도 멸하지 아니하마. 아직도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서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소서. 의인 3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끌고 내려온 게 10명까지 끌어 내려왔어요. 그렇죠? 예. 이번 한 번만 용서하시옵소서 하고는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인 10명을 인하여서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마음을 놨어요. 왜? 자, 조카 롯과 조카 아내 제수 씨하고 아브라함이 제수 씨하고 그 다음에 딸이 둘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것도 사위가 또 있을 게고 그러면 그만 해도 몇이요? 6명. 6명이에요. 6명. 6명인데 설마 그가 몇십 년 살면서 내 사람이야 전도 못했겠냐? 내 사람이야 아무리 안 해도 내 사람이야 전도했겠지 하고는 마음 났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있었어요?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의인 5명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의인이라 봐야 롯과 롯의 처와 롯의 두 딸과 4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 롯의 처는 이거 말은 구원받았다 해도 이건 구원 안 받은 저쪽 동네 사람이나 비슷해요. 안 그래요? 결국 그래서 소금 기둥이 돼버렸잖아요. 뒤돌아보지 마라 그랬으면 안 봐야지. 그게 농짝이 있는 뇌물 받은 거 비단 옷 그게 그렇게 탐이 났던가?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롯만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롯과 롯의 처와 롯의 딸과 롯의 사위까지도 구해주기를 원했어요. 순 세상적인 그 롯의 사위까지도. 그래서 롯이
가족들 다 끌어내라. 가족들, 니께 속한 가족들 다 끌어내라. 그랬죠. 그러니까 롯이 사위들한테 가서 야, 이 성이 불바다가 된단다. 유황 불바다 된단다. 가서 도망가자 하니까 롯의 사위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걸 받아들였어요? 영감 미쳤어. 예? 안 믿었습니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그래서 가족들을 끌어내고 소돔 고모라를 멸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가정이 행복해지길 원하셔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요, 롯이 혼자 그냥 나가버리고 말았다면요,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남은 생애를 그렇게 보냈겠어요? 아니죠. 예?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가족들이 구원 안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은 보호해 주실 때가 참 많으리라고 생각해요. 왜? 언젠가는 구원해 주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어떤 난을 피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내 가족을 책임질 줄 모르고 회피하면은 그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시는데,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모세로 하여금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를 죽게 하는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장자를 죽게 해서 바로를 항복시킬 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가정들에는 뭐라고 명령했어요? 너희 매인이 양을 한 마리씩을 준비를 하는데 그 양은 양이나 염소나 1년 된 묵은 거 말고, 묵으면 그 양고기 질겨서 못 먹습니다. 1년 된 숫것으로 염소나 양 가운데서 고를 것이요. 식구가 많으면 좀 더 큰 거를 고르고, 식구가 적으면 적은 걸 고르되, 너무 적어서 2식구뿐이면, 자식도 없이 2식구뿐이면 2식구가 양 1년 된 순놈을 둘이 다 어떻게 뜯어먹겠어요? 배 터지죠. 그렇죠? 그러면 너무 적으면 적은 식구 이웃하고 어울러라. 같이 어울러서 한 마리를 택해라. 왜? 그 양은 하나도 고기를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 됩니다. 남기면 안 된다 그랬어요. 남김없이 다 먹어야 된다. 그리고 필연 받아다가 누가? 호주가, 그 집의 호주가, 그 집의 대표가 말이에요,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놔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천사들이 애굽을 칠 때에, 애굽의 장자를 죽일 때에, 그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죽일 때에 그 집 문 앞에 피가 발린 집에는 내가 넘어가리라.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게 넘을 월자입니다. 심판이 넘어가는 그 유월절. 그 유월절에도 양의 피를 누가 발랐느냐? 그 가정에 호주가 발랐어요. 그 가정 대표 한 사람이 발랐습니다. 그 안에 든 사람은 피를 발랐는지 안 발랐는지도 모르죠. 뭐 이 얘기 한 집은 그 피를 하나님 발라라 그래서 발라놨구나 그렇겠죠. 그 유월절 양 한 마리로 말미암아 가정을 보호해 준 것은, 그것은 양의 피를 바른 사람, 그 사람 한 사람의 믿음입니다. 온 가족들의 믿음이 아니죠. 그 믿음이에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살았습니다.
행복하게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발을 내딛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항상 가정을 살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 한 명씩을 대표로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들어보냈지요. 들어보냈는데 어떻게 했어요? 들어보냈을 때에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가가지고 여리고성을 들어갔을 때 군대들이 그 여리고성에 군대들이 아말렉 군대들이요 그 간첩이 온 것을 알고 추적에 따라왔어요. 그리고 도망쳐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기생 라합 집에 가가지고 기생한테 우리를 찾아오니까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그 기생 라합이 어떻게 했어요? 벽돌같이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옥상 구석에다 딱 감춰줬어요. 덮어서 감춰줬습니다. 그리고 군대가 와서 적군을 내놓으라 그러니까 적군을 아까 성문이 열리는데 성문 열리는 줄 보고 가는 걸 봤다고. 지나가는 걸 봤다고. 빨리 따라가 보라고. 그렇게 막 벽돌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옥상으로 쫓아 올라가서 뭐라 그랬어요? 당신 바른 말 하라고. 당신 죽는지 안 사는지 나한테 내 말 한마디 달렸다고. 당신 히브리 사람들이 맞다고.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보호해 주셔서 많은 이적을 행하는 거 다 듣고 있다고. 그래서 이 성중 사람들은 막 간이 콩알 만해져 버렸다고. 콩알 만해져 버렸다고. 그러니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하고 당신들을 승리해 줄 내가 분명히 믿는다. 그러면 당신들이 이 성을 쳐서 멸할 때에 나를 살려주겠다고, 나를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약속해 주면 내가 당신들을 살려주고 안 하면은 내가 일러가지고 당신들 잡아가도록 할 거라고 하고 막 공갈 쳤지요. 그런 게 뭐라고 약속했어요? 틀림없이 당신과 당신 가족들을 우리가 틀림없이 구원해 주마고. 그러면 그 정표를 내놓으라고. 정표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말로 가지고는 못 믿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래, 우리가 이 성을 치러 들어올 때에 빨간 헝겊을 우리가 도망가는 이 성, 이 당신 집 여기서 밖으로 들이놓으라고. 그러면 빨간 헝겊을 보고 네 집을 절대 멸하지 않고 구해주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약속을 받고 나중에 그 기생 라합은 자기 가족들과 부모님들과 친척들까지 막 모조리 갔다가 막 그 집에 딱 보호해가지고 다 빨간 줄을 착 드러내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았습니다. 다 살려줬습니다. 구해줬습니다. 그렇죠? 구해주셨어요. 그건 기생 라합의 믿음이에요. 기생 라합 한 사람이 자기 가족과 친척들까지 다 구해냈습니다. 구해냈잖아요. 왜 하나님은 기생 라합만 구해내도 됐지? 왜 그랬겠어요? 믿음은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믿음입니다. 한 사람만 구원받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 모든 사람 중에 우선 나와 내 가족이 구원받으면 그게 결국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편만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사마리아 수가 여자 이름은 없습니다만요.
이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니죠. 결혼을 6번이나 남편을 바꿔보고 7번째도 안 차가지고 남편이 자기 마음에 안 차가지고 이혼 선언을 해버렸어요. 아주 대단해. 여러분, 여자가 남자를 7이나 가져봤다면은 그 대단한 분입니다. 예? 그 대단한 분이에요. 아주 보통 사람하고 훨씬 넘은 사람이에요. 그는 막 그 주변에 다 소문 났을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소문 날 만하죠. 예, 그 뭐 남자들이 누구든 그 여자 앞에 못 가봤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갈릴리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행해야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를 경유해서 이제 가다가 낮 12시쯤 돼서 행로에 점심때가 됐습니다. 오정이 돼서 제자들에게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내가 여기 쉬고 있을 동안에 저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해오너라. 우리가 식사를 하고 가자. 하고 이제 그리고 행로에 우물가에 예수님 혼자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여인이 물동이를 여고 물 기르러 왔습니다. 물을 기르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청했습니다. 여자여, 나로 하여금 그 물을 좀 먹게 해달라고, 물 좀 한 그릇 달라고 청했습니다. 그건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예? 그걸 거절한다는 것은 그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거절할 정도로 이게 아주 더더구나 남자한테 보통 대단한 여자예요, 아주. 예? 그런데 물 한 그릇 달라는데 그걸 거절했잖아요. 여보시오, 당신 본이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 말도 안 하고 상종도 안 하는 사마리아 여자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못 주겠나이다. 우리를 그렇게 개취급하고 우리를 멸시하되만은 목이 타니까 이제 뭐 물 달라고 하라고? 이때 하면 내가 한번 보가품을 해야 되겠다고 아주 다짓는지 모르겠습니다. 물 못 주 거절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여자여, 네가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는 그에게 구했을 것이다. 그러면 그가 네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여보시오, 이 물은 우리 조상 다윗이 우리에게 물려준 물이요. 그러니까 이 물은 깊고 물떨 그릇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당신이 무슨 재주로 이 물을 떠서 나를 준다는 거예요. 어린 반푼 없이 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탁 쏴짓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수 더 썼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 소리 듣자마자 기가 쏠깃해져 버렸습니다. 그런 물이 있을 리 없지만은, 그러나 만약에 있다면은 그건 막 땡 잡은 일이거든. 자기한테는. 왜? 제일 괴로운 것이 물 기르러 오는 게 제일 괴로워요. 그것도 여자들의 물 기르러 오면 아침 저녁으로 물 기르지 대낮에 물 기르는 법이 어디 있어요? 여자들의 워낙 눈초리 센 여자들의 눈총이 꼴보기 싫어서 아무도 없는 대낮에 살짝 가서 물 기르다가 먹어서 하니 그게 물 기르는 게 아주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보시오, 그 물 좀 나 좀 주시오. 그래서 나 제발 좀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그래야 내가 그 물 줄 테니까 가서 네 남편 데려오너라. 그래만 내 물 주마. 그러니까 막 눈이 번쩍 떠 있어요. 야, 결국은 이 남자가 내 말에 걸려들었구나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주 수단이 대단한 남자 한 사람 꼬수는 거는 뭐 이거는 아주 일각이 있는 사람이거든. 드디어
포섭이 됐구나 싶어가지고요. 나는 남편이 없는데요. 야, 남편 없냐? 그러면은 나 어떠냐 하고 막 그럴 줄 알았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네가 전에 남편이 6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집에서 자기 남편이랑 싸워가지고 당신 가! 당신하고 안 살아! 오늘부터 이혼이야! 그것까지 다 알고 있어 예수님. 그러니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뭐요? 종교가 다르니 네 종교 옳고 내 종교 틀리다 그렇게 비방하지 말고 떠나시오. 그러니까 뭐요? 종교적인 편입된 종교가들까지도 따돌리는 법도 아주 능란하게 알고 있는 여자예요. 아주 능란하게 알고 있는 여자예요. 그러니 떠나라고. 남 신앙이야. 뭐 내 남편이 뭐 며칠 그늘 있든지 말든지 뭐 참견하지 말고 당신하고 나하고는 종교가 틀리니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야, 이 거리심사는 가짜 성전이다. 그건 가짜요.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진짜요 하고 여기 있다면은요, 예수님 뺨대기를 때렸을지도 모를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못하게 하느냐? 우리를 왜 개 취급하느냐 하고 막 대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할 자가 참으로 예배하나니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형식적인 예배자를 하나님 찾지 않는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 말은 뭐냐? 구원받은 자를 찾으신다. 그 말이에요. 신령은 성령을 가리키고 진정은 진리를 가리킵니다.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또 이 여자 성경도 많이 봤어요. 에이, 그건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안 됩니다. 나도 성경 꽤 많이 봤는데요, 그 문제는 메시아가 해결해 줄 문제지 어떤 종교도 해결 안 됩니다. 그러니 가시쇼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여자야, 너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니라, 메시아니라. 그 여자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다면요, 예수님이 너와 말하는 그가 바로 그니라고 말하겠어요? 내가 바로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말해봐야 그건 안 통하겠죠. 그러나 그 여자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행복을 참으로 찾은 사람이에요. 진정한 행복을 찾은 사람이에요. 에? 그렇죠. 유별나게 진리를 찾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왜? 행복하고 싶어가지고, 진정한 행복을 찾고 싶어가지고 남자를 여럿이나 바꿔봐도 행복이 없어요. 성경을 여러 번 읽고 해도 행복이 없어요. 최종적으로 답을 얻은 것은 뭐냐? 메시아가 와야 된다고 하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예수님을 기다렸기에 예수님이 그 수가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찾아라 만날 것이요 구하라 얻을 것이라고 하신 대로.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분이 바로 내가 기다리고 간절히 찾던 메시아라는 걸 깨달았어요. 깨닫고 나서 아이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떠나버렸어요? 아닙니다. 예수님하고 대화할 여유도 없이 그냥 막 물그릇이고 다 집어 던지고 어디 갔어요? 막 동네 뛰어들어갔어요. 뛰어들어가가지고 막 미친 여자같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내 비밀을 다 아는 남자, 아는 분을 내가 만나봤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러니까 그걸 믿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러나 이게 하도 호들갑을 치니까 야, 이거 뭐 있긴 있는가 보다. 한번 가보긴 하자 해가지고 이제 이 여자 말을 듣고 그 우물가로 쭉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믿고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강건하게
예? 요구를 해서 사마리아 수가 성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수가로 모시고 갔어요. 모시고 가서 예수님이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니라. 이틀을 계시면서 이틀 동안 예수님께서 거기서 뭐 피곤하게 잠자셨겠어요? 예? 대접받고? 아니에요. 온 동네가 구원을 받으니라 그랬습니다. 온 동네가 구원을 받으니라. 구원받고 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서 사마리아 수가에게 뭐라 그랬어요? 여자여, 우리가 이제 믿는 것은 너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었노라.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듣고 믿었노라. 그러니까 네가 나를 구원시켰다고 생각하지 마라. 예? 왜? 그 말 안 했더라면은 이 여자는 그 동네에서 어제 왕이 됐을 거예요. 교주가 됐을 거예요. 당신들 나 때문에 구원받았으니까 줄 서. 내 말 안 들으면 하고 막 휘둘렀을 거야 아마. 그렇죠? 예. 그러나 예? 동네 사람들 예수님이 있는 가운데서 예. 어리석은 자여 그대는 여자니라 하고 딱 지적해 줬어요. 근데 여자 위치로 돌아가라 그 말이에요. 예. 이젠 네가 나설 자리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보잘것없는 험악한 여자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 여자만 전도에 구원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여자가 구원받으니까 온 동네가 구원받는 역사가, 온 동네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 주님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가정이 하나 개방이 되는 것을 봅니다. 가정이 개방되는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10장 1절에서 쭉 보면은 어떻게 했어요? 70인을 따로 세워가지고 전도하러 내보냈습니다. 둘씩 짝지어서 70인을 전도하러 내보내면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이 나가서 어느 마을에든지 어느 집에든지 가서 영접하거든 들어가라. 예, 들어가서 그 집의 평화를 구하고 병든 자가 있으면 고치고 주는 것을 주거들랑 먹고 자고 떠나라고 하거든 떠나고 떠나라는 말이 없으면 거기 유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거든 발에 묻은 먼지까지 털어버리고 떠나라. 그러면은 끝까지 복음을 대적하는 가정이나 대적하는 마을에게는 소돔 고모라가 이보다 더 큰 심판 견디기가 더 쉬우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데든지 전도자들이 가거든 집이 하나 개방되거든 개방된 집을 찾아가라 그랬어요. 찾아가서 거기서 주는 것을 먹고 거기서 유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나가라고 하기 전까지는 나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정이 하나 개방이 되면은 그 가정을 통해서 복음이 역사합니다. 그렇죠? 그 가정이 가정 한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구원받을 것이요, 그 가정을 통해서 그 마을이 구원받을 것이요, 그 마을을 통해서 또 그 이웃 마을이 또 복음이 또 퍼져나갈 겁니다. 하나님이 복음이 그런 방법으로 전해지는 것이지 무작정 그냥 막 지나게나 한 길에 가가지고 예수 믿으시오 하고 막 깃대 들고 막 쫓아다닌다 해가지고 너도 나도 예수 믿고 막 구름같이 모여들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그렇게 하면요 오합 지주들이 모여가지고 하면은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주님 몸된 교회가. 예? 주의 몸된 교회는 가정에서부터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가정에서 가정 단위가 가정이 행복해질 때 그 행복한 모습이 구원받은 사람들마다 가정마다 번져져서 그래서 그게 교회가 세워지면은 그 교회가 가정 못지않는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교회로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 교회도 보면 고린도 교회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네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집을 개방해놓고 거기서 바울을 영접하고 거기서 복음이 전해져서 그 집에 교회가 탄생이 됐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굴라 가정에서 탄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베르스길라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고 그랬습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아키포와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고 그 자매 집이 개방돼 가지고 거기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골로새 4장에 보면은 눈바와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 눈바와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 왜냐? 왜 교회가 여자 집에라고 특히 힘줘서 말했을까요? 가정의 주인은 여자거든요. 그렇죠? 가정을 꽃피게 하고 가정의 사랑이 움트게 하는 것은 여자의 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여자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가정에서는 여자가 왕이요. 가정의 주인이요. 그래서 가정을 개방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루디아 있잖아요. 루디아. 그 빌립보에 비단 장사하는 루디아. 바울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루디아 마음을 열어서 바울을 영접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마 루디아는 가부일 겁니다. 그런데요, 담대하게 바울에게 당신 내가 예수 믿는 자매라고 믿느냐고, 구원받은 자매라고 믿느냐고, 믿으면 우리 집에 오라고 와서 여기 자고 여기서 먹고 딴 데 가지 말라고, 남들 눈치 보지 말라고. 그래서 강권해서 루디아 집에 있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루디아와 그 가족들과 그 집안 식구들이 다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았다.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가 탄생됐습니다. 빌립보 교회. 아시아 여러 교회들 중에서 빌립보 교회가 가장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루디아라는 자매가 문호를 개방하지 않았더라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탄생됐겠어요? 그 빌립보는요 얼마나 시험이 많은 곳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간수가 빌립보 간수잖아요. 빌립보 간수. 그런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항상 가정이 개방되고 가정을 통해서 복음이 역사됐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요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세요. 어떤 도시에 전도인이 가가지고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도시에 교회당이 세워지고 많은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났다. 그런 교회가 있어요? 한국에? 한국 이런 거 한번 손꼽아 보세요.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요 한 가정이 그 도시에, 한 가정이 그 지역에 희생이 됐습니다. 문호가 개방됐습니다. 그 가정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습니다. 가정에서 시작된 교회는 튼튼해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어떤 그런 가정이 문호가 개방되지 않는 그런 입장에서 대전 교회는요 풍파가 많아요. 안정이 안 돼요. 저는 한국에 있는 지금 108개 교회가요 이게 처음부터 어디를 복음 전하자 해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가고 그 떨어져가지고 씨가 떨어져서 그 가정이 문호가 개방되고 거기서 복음이 점차 전해졌어. 구원받아 그 가족들이 구원받아지고 그 이웃들이 구원받아지고
그래서 심지어는 가면 야, 이 교회는 이게 종친회 열어야 되겠네 하고. 왜? 전부 그 집안들이거든, 보면. 그 집안들이. 예? 그래가 그걸 가지고 무슨 비방거리로 삼는 혹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거는요, 참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건 위험한 발생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예? 얼마나 아름다워요. 예? 한 사람이 구원받자마자 집안들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가까운 친척들이 구원받고, 그래가 막 떼그리고 구원받아가지고 종친회 노릇한다는 말 듣는 게 그게 얼마나 그게 부러워할 일이요. 예? 그게 본받아야 할 일이지. 그걸 왜 비방을 해요, 비방을. 비방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에도 우리가 한 70여 개 교회들이 있습니다. 크고 적은 교회들이요. 그런데 우리가 LA 가서 복음 전하자 선교사 파송해가지고 전도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처음에 그 씨가 떨어졌어. 한국에서 출장 가가지고 그게 좀 얼마 동안 있으면서 자기 집을 개방해놓고 비디오 테이프로 가지고 그 아는 사람들 초대해서 미기가면서 음식 먹이가면서 말씀 듣고 한 사람 두 사람 구원받고 그렇게 해서 모임이 생기고 모임이 한동안은 서울에서 비디오 날라다가 비디오 비목사 모시고 항상 집회하고 교제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전부 교회가 70여 교회가 생겨졌어요. 처음부터 교회당 하자 해가지고 선교사 파송해가지고 가서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으시오 하고 깃발 들고 나가면서 해서 하나 이삭 주워가지고 그러니까 교회 된 데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 가정에 대한 뜨거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한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9장의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는 내 가족, 일가, 친척이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바울이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곳인지를 몰라서 내가 지옥 갈지라도 내 가족들이 구원받는다면 내가 지옥 갈지라도 가족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왜 그 말을 했겠어요? 그만치 자기 가족에 대해서 자기 그 동족들에 대해서 아주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저들이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라도 좀 구원을 받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 가족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원 안 받은 가족들이 있다면 모르는 사람이 전도하면 어떻게 이게 먹혀 들어갑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신뢰하잖아요. 믿을 수 있는 것일수록 가장 믿음직한 사람이 전해야 됩니다. 자기 가족이 전해야 됩니다. 디모데 전서 5장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그랬어요. 악한 자라 그랬습니다. 왜 내 가족이 구원 안 받았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입 다물고. 왜 기도만 하고 있습니까? 목숨 내놓고 전도해 보세요. 그러면 일찍 끝나요. 그냥 성패가 결정지어집니다. 죽을 각오를 하면은요 왜 안 되겠어요? 무엇이 안 됐어요? 세상에도 죽을 각오를 해가지고 돈 벌어보세요. 출세 안 하는가? 왜냐하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내가 비록 어떤 모양이라든지 복음을 전하면은
그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난 전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그랬잖아요. 뭐 호조건일 때만 전하라 그랬어요? 악조건일 때도 전해야 됩니다. 전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역별대로도요, 구원받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면요, 열심히 기도해주고 또 노력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좀 가까이 해가지고 구원받게 하려고 애쓰고.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 많아요. 서울은 그런 일이 없어요? 광주에 많아요. 구역 좋다는 게 뭔데? 이웃 사촌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요, 여기 말씀대로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어떤 자매가 구원받았는데 남편 구원 안 받아가지고 고생하는 거 보면요, 너무 찐해서 못 견디잖아요. 그게 힘을 실어주고 용기를 주고, 아무리 가벼운 것도 배지장도 맞들으면 술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것도 함께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 가족, 내 가족들, 내 친척들 전도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합시다. 최선을 다합시다. 왜? 다 같이 사도행전 16장 3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만 구원받는다고 양치같이 생각하지 마세요.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는 약속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실행해 보셔요. 틀림없이 여러분 가정이 구원받아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고 약속하신 이 약속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주신 약속인 줄 압니다. 내 가정에, 내 집안에, 내 친족에 아직도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사명은 바로 내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복음 전하는 일에 조금 더 주저하지 않도록 힘과 지혜와 용기와 총명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가지는 전도 집회 후에도 하나님 역사하셔서 더 많은 내 가족들이, 내 친척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34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간 후 예수
예,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 대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이미 광고 드린 대로 우리 전부 다 참여하고요. 또 1년에 있는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가 이 전도 집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좀 작정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모시고 올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참여를 해서 전도 집회를 아주 성대하게 하는데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가 됐거든요. 그래서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11조 또 선교회비, 후원회비 작정을 하는 달입니다. 1년에 사실 1월 한 달만 제가 이 교회에서 광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11조 또 선교회비, 후원회비 작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해외 교회 건축 헌금을 지금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참여를 하셨는데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